사실 12월 달은 기다림의 주제로 얻는 자와 잃는 자에 대해서 오늘은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무엇이 진짜로 내 자신에게 부족한 것인지 잘 모르면서도 어쩌면 내 자신도 모르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을 조금만 여러분이 신경 써서 살펴보신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고 그러니까 움켜진 것에서 무엇을 놓아야 하겠는지 명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8장 초두에 지혜가 그들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이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이 되시며 모든 행복과 성공의 열쇠라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너희를 부르는 소리, 너희에게 들려진 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든 것에 이 질적인 이 작업들, 질적으로 성장하는 작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내 삶에 적용하는 것에서부터 이 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이 권면들을 잘 듣고 여러분의 실생활의 삶 속에 행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들은 복이 되었어요. 또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길은 반드시 심판과 멸망의 길이 되었지 단 한 번도 말씀하신 것들이 어긋나거나 잘못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역사나 세상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들 중에 제대로 된 게 없고 하나님 복이다 한 것 중에 어긋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말한 훈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책망, 경고, 그 다음에 교종 등의 의미입니다. 저자가 왜 이렇게 가장 먼저 훈계를 들으라 절대로 붙들어야 된다라고 권면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계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책망으로 듣잖아요. 자기를 야단치는 소리로 듣죠. 모욕을 당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훈계와 충고를 주는 사람을 미워하죠. 그 사람에게서 그래서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혹은 화를 냅니다. 혹은 다투기도 하죠. 우리는 그 정도로 훈계를 듣는 걸 싫어합니다. 자문에서 말하고 있는 훈계는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잘대하기 때문에 주는 교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훈계가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관계 또한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훈계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게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뿐만 아니라 지도자에게서 목사님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지도자에게서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아니면 직장 동료들로부터 아무튼 사람이 주는 충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고 아니면 성실하게 노력하여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럼 돈 잘 벌고 평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이건 정말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세상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게 낫죠. 그러므로 특별히 성경의 교훈과 이 충고는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태도와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지혜롭게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13절은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자,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이런 적 있으실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특별히 어쩔 때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훈계하는 말씀 같고 책망하는 말씀만 자꾸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럴 때 없었나요? 저는 많았어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전부 내 잘못만 지적하는 것 같고 부족하는 것만 지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 않나요? 저는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다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려와서 그때 울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힘도 받고. 근데 그럴 때가 유난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하신 이 잠언 기자의 말씀처럼 바로 이때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들리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교훈하실 시간이라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보셔야 하고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지금 잘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감정이 밀려올 때에, 그런 말씀을 볼 때, 설교를 들 때, 그런 느낌이 올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돌아보시고 고치셔서 발전하는 성숙한 계기로 삼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때를 쓰면, 막 기도하면서 때를 쓰면 많은 것을 준다. 이 정도로 아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대접했는가를 알으셔야 돼요. 십자가로 대접했잖아요. 죽음으로 나를 대접했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대접했는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럼 나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가를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봐요, 저는.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서추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말고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야 복이 있다. 그냥 나머지는 그냥 복은요 그냥 놔두고 요것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해박한 지식이나 남보다 뛰어난 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말씀 지식 가지려고 남보다 뛰어나게 알려고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내신 하나님의 능력이자 속성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정도로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이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부합니까? 행복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가까이 합니다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지 않고 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간단하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의 이 가르침을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지 않는다, 가까이 한다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은총을 얻으신대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무궁무진하지만 은총은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사모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행복한 사람들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거든. 왜 행복해요?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행복한가요?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영혼이 저
낮은 대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낮은 대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의 삶이 밑바닥까지 정말 내팽개쳐지듯이 떨어져도 지옥의 밑바닥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다 함께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하다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고 살아갈 때야 그때서 우리에게 이미 정말 행복이 임한 거예요. 그때 행복이 임한 것이고, 또한 더욱더 많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인 거 알면요, 자꾸 행복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의 크신 은혜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이 정도의 고백이 진짜로 내 속에서 정말로 내 정신과 마음속에서 줄줄줄 우러나올 수 있다면 더욱더 행복한 사람으로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스스로 해하려 버린대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당연하죠. 사망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분명하겠잖아요. 금방 여러분이 이미 이 말씀만 읽어도 딱 벌써 언더스탠딩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사도 장로도 상관없어요. 할 것 없이 세상의 유혹과 제약을 따라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딱 벌써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어땠었나요? 그들은 전성기를 누렸었어요. 기적을 엄청 누렸었어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그 멀리한 그 자리에는 뭐가 나올까요? 우상을 섬기게 되죠. 세상 것들을 따라가게 되죠. 그 우상을 가까이 했을 때는 나라가 몰락의 길에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영화처럼, 현실처럼 우리는 보고 있고, 또한 그 자손들이 다 또 기록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자, 개인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렇다 치고, 개인적으로 보면 가려내다 보십시오. 돈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돈을 가까이다 망했지 않습니까? 창자가 터져서 죽어야 하는, 자살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삶. 솔로몬도 보십시오. 쾌락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그렇게 정도다.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그 고백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간단한 두 가지의 예만 보더라도 지혜를 얻는 자와 지혜를 잃는 자의 결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야 하겠는지가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여전히 이 시간에 정말 주일이라서 예배 왔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가가 느껴져야 해요. 얼마나 선명해진지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혜가 이 정도로 이 땅에 널리 계시되어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에요. 아무 때나 말씀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한번 쳐보세요. 여러 학자들이 해놓는 그런 그 결과물들이 쭉 나와 있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잘못된 이건 보통 복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거 배워서 쓸데없는 거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만 포커스 맞춰서 막 주님이 오신다는데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얻는 데에 중요한 것들은 너무너무 많이 펼쳐져 있어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잠언서의 대주제인 하나님의 지혜는 얻으면 좋고 못 얻어도 그만인 식의 호불호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얻으면 더 좋고 안 얻어도 it's okay,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혜는 얻으면 살고, 하나님은 얻으면 살고, 못 얻으면 죽는 생사의 문제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사뿐만 아니라 영혼은
영혼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분 유익이 되는 말들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두 번 정도만 하면 요즘 애들은 완전히 그냥 지겨워하잖아요. 지겨워해요. 막 머리를 흔들잖아 이렇게. 오늘 본문이 보시면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 지혜를 기다리라. 붙잡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붙잡으라. 아주 지겨울 정도로 우리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했던 정말 교훈했을 때 애들이 막 지겨워했던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마음 안 느껴지시나요?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 얻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했던 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다 얻을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바로 주님이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나는 결코 이 지혜를 얻어야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혜를 어떻게 그럼 얻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하나, 열심으로 구해야 돼요. 내가 결단했다면 이제는 구해야 돼요. 그 지혜를 34절은 내게 들으면 날마다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하루 이틀 구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지혜를 구하되 꾸준하게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를 문 곁에서 또 문설주 옆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꾸준하게 간절하게 기다려라. 더욱더 간절히 구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옆에서 문 옆에서 막 문설주 옆에서 그냥 그러니까 문 옆에도 아니고 그 들려오는 조그만 새 사이에서 막 길을 쫑긋하고 여러분들 이런 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그 중요한 말 혹시 놓칠세라. 여러분들 혹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놓칠세라. 문에 바짝 서서 그냥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냥 전화기 막 옆에다 들이대고 쳐다보고 있고 언제 오나 이 전화. 여러분 그럴 때 있었잖아 연애할 때.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중요한 얘기를 들어야 누가 소근소근 하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어떻게 하면 가까이 들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기다려 보십시오. 한번 찾으십시오. 주님을. 성경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것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르치라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큰 은혜는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이 잠언서의 기자를 통해서 꼭 들어야 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대한 영적 싸움에 적절한 장치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혹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과 우리는 맨날 싸우고 살아야 돼요. 왜냐? 그거 가고 싶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내일 아침에 교회를 못 가도 막 새벽에까지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교회 못 하는데 잠들어서 못 하는 이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적절한 장치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장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첫 번째 보편적으로 널리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장치를 쉽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지혜가 널리 계시되어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주의 훈계를 찾아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널리 퍼져 있다라는 말씀은 그냥 널리 있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뜻보다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이 사람 하는 행동 아니면 어떤 문제 터지는 상황 문제들 등등을 속에서 주의 훈계를 거기서 찾고 듣고 얻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의 눈으로 보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널리 계시되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보배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세 번째, 참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바울의 이 고백대로 여러분, 이 고백은 무조건 그냥 두나미싸게 그냥 하나님만 찾으면 능력이 온다네, 절대로 어려움은 없어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유용하도록 사용되어질 때에 부할 때나 내가 망할 때나 아플 때나 서러울 때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그것도 다 뛰어넘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약한 것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있으면 적은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적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왜? 주님이 해주신 일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이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이에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의이심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은총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시간에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매일,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주님을 내 중심에 먼저 얻어야 돼요. 주님이요, 내 속에서 주인이 딱 돼야 돼요. 이걸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산 날 동안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